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손 하트를 다른 모양으로 만드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손 하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가락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손가락 이렇게 쫙 펴주시고요, 그다음 기역자 방향으로 눕혀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려주시면 하트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 완성된 하트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한 번 하면 서운하니까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 신학생 시절에 성결교회사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성결교회사는 성결교회 역사를 배우는 수업이었는데요, 이 성결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처음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었겠죠,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하나 났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교수님의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소문이 났냐면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떼면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서로 나눕니다. 근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성찬식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구나, 이런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소문들은 오해죠. 왜 이런 오해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오해한 이유는 성찬식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예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교수님이 유머로서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성찬식은 정말 중요하지만 성찬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거듭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오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선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 정도 흐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도 하였고요. 더 나아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오늘날로 치면 총여성 묵장 회장 그리고 권사의 회장쯤 되는 참으로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짓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대립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총 4가지의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앞 문단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앞 문단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앞문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 문단인 이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 12절을 통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바로 12절에 나온 것처럼 복종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2절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너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야 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내가 조금 더 벌고, 내가 조금 더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갖지 못하더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년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을 통해 더 나아가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행위, 어떠한 돈과 재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라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 이루라는 것은 내가 성취하여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까지 말한 구원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서신서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상반된 이야기,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 헬라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이루라라는 단어를 카테르가제스 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이룰 때 구원을 내가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미 얻은 상태에서 이 구원을 현재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 행동으로,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태함을 통하여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누군가의 노력, 어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무릎으로 1층에서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을지언정 다른 가족의 구원은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공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다음에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며 마음껏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뒤에서 서로 욕하며 싸우라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조금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조금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배 자리 조금 멀리해서 찬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2절과 13절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였고, 뒤이어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모두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원망은 마음의 불편함으로 초래하는 것이고요, 이 시비는 외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원망과 시비를 쏟아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나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될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될 때 원망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시비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망과 시비함을 붙잡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분란과 시비함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15절과 16절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나타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구부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삐뚤게 만드는 악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세상을 살펴보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유혹을 만들어서 자꾸 삐뚤어진 길을 가게 만들고자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오늘날의 세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은 원망과 시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나온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울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를 떠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분란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먼저,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더 드러나야 돼,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흠없고 정말 완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은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지금 이 바울은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관이 이제 바울은 사형입니다라고 선고를 내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순간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 재물로 드리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 너희 무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이루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이 비록 죽게 되어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라지고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진전이 있더라면 내가 없어져도 좋다. 내가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진전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라져도 좋다. 내가 헌신하고 섬기다가 내가 이 이름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17절에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의 헌신과 섬김으로 자기가 사라지게 될 때 자기는 기뻐하는데요, 이러한 기쁨은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헌신하고 섬기겠다. 그러니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이 기뻐라는 권면과 같이 내 뜻,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의 진전이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4가지의 권면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 뜻, 나의 의지, 나에게 좋은 것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끝이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태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는 권면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모두 버려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네 번째 권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다 없어지게 되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에 없어지고 지워지게 되더라도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네 번째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고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믿음으로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났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지 아니하시고,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이 처음 빌립보 교회와 같은 송영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